말씀 직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동산에 있는 줄 알고 왔죠.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첩자와 같은 자, 밀고자, 배반자, 예수님을 판 자가 있었죠.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가 움찔했죠.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는 예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주님 접니까요? 접니까요? 제가 주님을 파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서로 주님 앞에, 주님 접니까? 접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한둘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다 그릇을 접촉하면서 성만찬 자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나 아닌가 하고 이 놀란 가슴을 안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만찬이 끝나고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몇몇 제자들 기도한다고 애를 썼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자고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이제는 일어나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도 보여주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냥 붙잡혀 주신 거죠. 주님께서 아무런 대항을 하거나 따져 묻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왜 나를 잡으러 너희들이 왔느냐, 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주님께서 이래저래 따져 묻고 거부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소원했던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천군천사가 호위하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돌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러나 사탄이 시험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응하지 않았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주님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만큼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이제는 잡혀가시는 상황에서는 아주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고,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저렇게 변하셨나 싶을 만큼 당황이 되죠.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아니 누구에게 지금 손을 감이 되냐고, 그 손 못 놓겠냐고, 베드로가 칼을 빼고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내리쳤죠. 한 칼에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가고 아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면 피가 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횃불을 들고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사장 말고의 귀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다고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칼 집에 꽂으라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왜 칼을 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칼을 그렇게 쓰라고 너한테 준비한 줄 아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혼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진 길을 다시금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보니까, 아니 주님 지금 아이고 누구 걱정할 때 아니에요 주님, 저 양반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우연하게 붙잡혀 가주셨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시몬을 당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안나스의 그 집들에 들어가 가지고 얼쩡거리다가 다른 지라들이 가야바의 뜰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또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안나스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많이 보던 사람인데 혹시 베드로 씨? 아이고, 안면이 있다 한들 오늘 같은 이 순간에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위하는 거지. 진짜 좀 센 말로 말하면 꼴불견이에요. 왜 나를 한다고 해? 이 마당에 나 잡혀 죽는다고 이 양반 아마 눈짓을 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움직 이동해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도 같은 당 아니었냐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알아보는데,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가 잘렸었는데, 그 말고의 귀를 내리쳤을 때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내가 봤다니까 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계속 따져보는데 참 곤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계속 따져묻고 덤비는데, 이제는 죽었나 보다 생각할 만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졌다에 저런 작자하고 아는 사이인 줄 아느냐고 전혀 상관없다고 뿌리치면서 부정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데, 물론 뛰쳐나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빨리 그 자리 탈출해야죠. 지금 탈로 나게 생겼는데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뛰쳐나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 그 순간에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추하게 보이는지, 주님, 제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심하지 않고 강직하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갖지 않고 초라하고 비겁하게 배은망덕하게 예수님 부정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면서 뛰쳐나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베드로가 그런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전개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진짜 찌질이 같은 못난 제자 같은이라고, 그 상황에 나 같으면 오히려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저분 괴롭히려면 신문하려면 나부터 신문하고, 저분 고통 주려면 나부터 고통 주고, 저분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하고 나가서 앞장서서 막아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과 그 시각과 기준은 오 집사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대응망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 양반이 왜 오늘따라 교회를 안 왔나? 그 자리가 허전하네. 그 양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 들으라고가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니 주님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참 배은망덕하고 불충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세상으로 세풍에 젖어서 하나님이 더 두렵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가지고 그 상황 모면하려고 주님을 욕보이고 부정하고 사명자의 길답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초라한 인생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주님을 떠났던 불충한 삶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나갔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바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귀한 말씀의 십자가 직전의 신문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 그리고는 주위에 태연하게도 불을 쬐면서 예수님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오늘은 묵시적인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조명이 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 불 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안나스는 어떻고요? 가야바는 어떻고요? 여러분, 중직 성직자로서 오히려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선대해야 될 그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뺨까지 때리면서 주님을 희롱하고, 옆에 있는 신문자들 보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희롱하고 능욕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던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일 당했나요?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 이제 황제가 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짓밟고 그 공로로 황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나요? 이 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헤롯 성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건축했어도요, 그냥 몇 년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뜨려지려. 너희가 성전에 저 아름다운 금붙이를 보고 자랑하느냐? 그러나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나와야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외형을 보고 세상의 이 풍경을 보고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로마는 어떻게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도 멸망을 당하고 세계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약속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소리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죄의 사람이 돼가지고 판결을 받고 그 형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삶들은요 나를 피해가고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못된 제자 베드로 같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거기서 좀 인내하고 충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야지 베드로 하면서도 나 같으면 어쩔 뻔했나, 나는 더 비겁했을지도 모르지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매 시간마다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려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야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안 보이고 주위 사람들만 보이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월권해가지고 내가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이 심판자라도 된 듯이 요리조리 비교하면서 측량줄로 측량하듯이 저울로 탈듯이 헤아려가지고 이 못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참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단하고 희롱하고 욕보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보이는 것도 못 본 척하고 인내심을 갖고 또 기다려주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주고 나는 더 했을지도 몰라 생각하고 보니까 나는 더 했을지도 몰라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말씀과 이루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말씀과 또 주위에 예수님을 능욕하고 욕보였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묵상했사온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부정하지 않고 뒤따라가서 승리하는, 마치 십자가상의 한편 또 다른 한편 강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0년, 50년, 100년 시간과 날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사람, 충성된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